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볼 때 또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리저리 많은 분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 판사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뵌 적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판사 장로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릴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판결문을 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47세 밖에 되지 않는 젊은 판사분이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마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구속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막중한 무게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재판이 워낙 그 한 사람에게 많은 내용이 있어서 뭐 한 번 재판을 하게 되면 오래 끌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재판이 정말 공정한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여러 논란이 되었고 최근에는 국가가 배상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란 불이한 권력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회의 공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공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라,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재판의 기본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재판장으로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하십니다. 역시 장로님들처럼 각 성에서 재판장들을 뽑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결국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뽑아내는 백성들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지도자가 뽑히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그만큼 좋은 지도자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왜곡되어 있고 정의가 없으면 어차피 그 불의한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공정한 사람을 뽑았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의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와 같은 말입니다. 현대의 재판은 법전에 기록된 그러니까 이렇게 굽게 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현대의 재판은 법전에 기록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법전에 기록된 대로만 판결을 하는 것을 독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식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법전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 기록되기까지 뭐라고 할까요? 허점이 있습니다. 법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긴 할 텐데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카드 사기 카드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해외에서 사용하면 그건 분명히 사기잖아요. 그런데 잡았는데 처벌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 초기에. 왜냐하면 법률에 카드 사용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법을 어긴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법률에만 근거할 때 기록되지 않은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무죄 방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누구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기소한 검사가 얼마나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에는 그 권력의 뜻대로 재판하지 말고 이것을 추가해야 될 겁니다. 특히 부패한 권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판결이 얼마나 권력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부패할수록 부패한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재판을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은 독특한 명령을 하세요.
우상 금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죠?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의 특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탐욕 자체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의 핵심입니다. 17장 1절에서 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말 것이다,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명령하시고 우상 숭배 이야기하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탐욕을 부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재판의 공정함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맨 마지막에, 재판의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죄송합니다. 저기 12절 13절이죠.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결국 재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공의로운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세워진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게 재판의 공의를 재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을 존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가,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면서 하나님 경외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내므로, 그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재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드리기는 드려야겠고, 내 좋은 소와 양은 드리기 싫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인간적으로도 높은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흠이 있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흠이 있는 것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감사히 받으라고, 내가 주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탄절이 되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성탄 케이크를 목회자들에게 선물하셨어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감사하다고, 성탄절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빵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그 수거에다가 구호기관에 전달한다고 그것을 받아다가 목회자들에게 성탄 선물이라고 준 것입니다. 물론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다고 해서, 악질이 있다고 해서 그 소와 양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악질이 있어도 흠이 있어도 절름발이어도 그 소와 양은 정말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내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자세라면 그 소중한 생명이 가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또 우상숭배자는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은 후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와 재판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상급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역에서 재판하기 어려운 사건은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상급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제사장이나 상급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상급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억울해도 재판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큼 재판은 공의로워야 하고 공의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고 그런 안목을 통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선한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악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재판도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실제로 인식하고 실제 삶에서 그 높으심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할 줄 알고 내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이렇게 굽게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도 알고 그런 실제 삶의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장,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이제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베드로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병 들었을 때 불러서 신방받고 기도도 받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복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성서유니온에서 마가복음 성경산책이라고 마가복음 개론을 강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후에 합니다. 잘 감당하고 마가복음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가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받은 그 은혜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은혜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보다도 저의 모든 강의를 통해서 마가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철규 목사의 입을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